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시며 이르시되 너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돌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볼 하나도 도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간의 찬양으로 함께 인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척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완전히 바꿔놓고 사람들 못 오게 만드는 거 보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이 3월 1일이죠. 1919년 일어났던 3.1운동 10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3.1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강점하고 있던 일본에 대항해서 거국적인 독립 만세를 일으킨 운동을 일으켰던 날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 3.1운동의 중심 인물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 교회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토록 컸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기독교의 목사, 장로, 또 집사가 우리 16명, 절반가량입니다. 전국에 세워진 교회 조직망을 통해서 거국적인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전개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한순 열사도 충청도 경천교회를 중심해서 만세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3.1 만세운동 후에 교회가 일제 무자비한 박해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지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구속되고 또 고문받다가 순국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화성군에 있는 제한리교회입니다. 일제 순령들이 1919년 4월 15일 날 이 제한리에 와서 그 교인들을 다 예배당에 모이게 한 후에 예배당 문을 걸어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 속에 갇혀있는 이 성도들이 뛰쳐나오면 무차별하게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때 23명이 불질 속에서 목숨을 잃었죠. 이날 일대에서는 사람, 가옥, 가축, 의류, 곡식 등 타는 냄새가 무려 10km 밖에까지 냄새가 나고 또 연기가 퍼져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위급할 때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한 혈통의 동족들과 함께 살도록 각자의 영토를 갖게 하시고 각자의 조국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나를 낳아주고 나의 인격을 형성시켜주고 나를 교육하여 키워진 마치 어머니 품과 같은 모국입니다. 국내에 살 때는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지만 외국에 나서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고맙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고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외국에 나가 있으면 애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얼마 전까지 여러분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를 헬리콥터 쫓겨나서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선상 난민들을 가리켜서 보트 피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착할 곳을 찾아보지만 받아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 떠서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어려운 나날을 보냅니다. 여기저기 먹을 걸 찾다가 파도에 침몰하기 일쑤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정말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조국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같이 나를 사랑하는 애국자였던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천하를 호령하는 애국 제국의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한 손에 다 걸머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동족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치명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고 그 모든 부귀화를 한 몸에 지닐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과감하게 내놓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에레미야, 느헤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미가 등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와 같은 여성도 피 끓여내고 애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유대민족의 애국심은 정말 특별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나라 사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아랍 13개 연합국과 6.1 전쟁을 할 때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랍 연합군을 몇 시간 내에 이길 수 있다. 이때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혹시 신무기를 개발했는가? 라고 초긴장을 했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최신 무기는 이스라엘 전 국민의 가슴속에 불타는 애국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배운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유학자 또 사업자 떠나있던 유대 젊은이들은 자기 조국에 전쟁이 나면 앞다투어 자기 나라로 입국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모입니다. 조국을 위기 위해서 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서로 앞다퉈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국이 있어야 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이 있어야 내 가정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조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고국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출국장이 많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안전한 나라가 어딜까 생각해서 떠나는 사람들로 아마 공항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뭐가 좀 언짢고 나라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빠지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위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야말로 정말 민족의 지도자여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유언처럼 늘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비석에 눈 두 개를 새겨다오. 한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한눈으로는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하며 불타는 애국심을 보였습니다. 평양 장례인주에 장로했던 조만식 장로님은 얼마든지 남쪽으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도망하랴. 내가 설당 여기니 살아도 여기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 끝까지 민중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애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나라의 운명과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드시 병기자는 12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정성함이 허사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항상 때에 있어야 됩니다. 때로 기도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때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들을 보십시오. 포로 생활하던 자기 민족이 하만의 간교로 죽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유대 민족을 몰살을 위해서 다 던져주셨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동안 한국교회도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가 새벽마다 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1945년 8월 15일 기적같은 해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과 감정이 착화시키기도 전에 6.25 남침이 발발했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렸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남의 수장들을 위해 있었습니다. 이때 부산 초양교회 전국에서 피난온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 16개국을 파견해 주셨습니다. 메갈레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돼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이게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안 보이던 길이 기도하니까 보입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바닥까지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실 북한의 6.25 남침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도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델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런 예측과는 전혀 달리 소련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안보리에 불참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을 쓰신 겁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 봉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조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국 유대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졌도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이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배우러 한국에 올 만큼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마침내 이 기도가 하늘에서 날려 우리나라의 숱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켰고 오늘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배부른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가 줄고 썰렁합니다. 여름 중에도 전에는 새벽기도하고 금요기도했지만 지금 안 하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특별 새벽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단 조용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노력을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평화 통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하루속히 통일이 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핵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아니면 나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 영국의 멜리 왕은 1만 군대보다 존 녹스의 이 기도가 더 무섭다고 말할 만큼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사매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해야 되고 애독해야 된다. 분열하지 않고 어디서나 단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만큼 내분이 많고 분열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 분열 때문에 망한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그런데 그런 뼈아픈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었고, 힘이 없었던 것은 조정이 사불원열되어 강발 싸움만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단합의 노력을 텐데 산산조각이 나서 분열하고 있으니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겨우 해방되었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였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다면 6.25 같은 동족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단 70년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부를 들여봐도 사사건건 갈라지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도 이렇게 사회가 분열된 날이 때가 없었습니다. 정치권 보십시오. 완전히 두동강이 나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정말 교단마다 갈라져 싸우고 교회마다 내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왜들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는가? 그리고 갈라집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관점이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렸다는 생각이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면서 진정한 애국이 뭔지 아십니까?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분열하지 않고 단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연합운동에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세워질 교회와 지도자들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초대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애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분열하지 아니하고 단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분열하지 않고 연합하고 단합하기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묻는 말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넘버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것이 실용적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최신 유행하는 제품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물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진짜요, 가짜요? 묻는답니다. 전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성규 장관님 간증을 들어보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우의중으로 기소된 사람이 무려 1,2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은 5명밖에 안 됩니다. 한 해 동안. 무려 일본에 240배가 되는 무고로 기소된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우의중하는 사람이 많고, 무고로 기소된 사람은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일본은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려 1,480배가 많다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도 거짓말로 우의중하고 죄 없는 사람을 무고로 고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온갖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거짓과 부패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도산한 정수생은 거짓이요, 너는 이 민족을 망치는 원수로다 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왜 거짓이 나를 망하게 합니까? 이 거짓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선행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보다 10%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더 정직하면 1년에 약 80조 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해야 됩니까? 80조 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천국제공항을 14개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액수입니다. 정직이 얼마나 큰 애국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이 재산이 됩니다. 성실로 신도를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에 그 맛을 있는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가르칠 뿐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삶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닷물 소금의 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썩지 않습니다. 소금의 짠맛이 부패를 막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기독 신자가 1,000만 명 있다고 말합니다. 전 국민의 약 20%가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금의 농도가 2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어둡고 썩은 냄새가 여기저기서 진동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 노릇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희생과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십시다. 이것이 진정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직한 영을 구해야 합니다. 범죄하고 나서 회개할 때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10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우리가 일으켜야 될 최대 운동은 정직과 양심 회복 운동입니다. 국민의 양심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버티게 하는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열이 일어나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 건 이런 투쟁했던 정말 조국을 위해서 신애국 운동을 했던 우리 선진들처럼 지금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코로나19 완전히 지금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많았습니다. 교회까지 예배도 중단시켜야 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이것이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나중에 물어도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 우리가 따지기 전에 이 문제가 속히 종식되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신천지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고 계속해서 축소합니다. 밝혀지는 하나씩 드러내놓습니다. 그리고 핵심 멤버들 명단을 다 뺐습니다. 처음에는 20만, 좀 이따 21만이라고 하다가 교육생들은 다 빼고 교육생들 6만, 또 7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또 명단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발표한 거 보니까 30만이 넘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한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제서 또 이야기하고 시인을 합니다. 이게 신천지의 수법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영상 보셨지만 얼마나 흥분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럴 때 모든 국민들이 그저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히 실체가 드러나고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자기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자인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모든 명단도 공개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예배당에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왜 예배를 중단합니까? 코로나19보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전파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왜 성도들 교회라고 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세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주일 예배 외에는 모든 예배를 중단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시간 되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자유롭게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아닌가, 기도하고 하나님 세우신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회복한 3.1절 1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36년 동안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긴 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종살이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파국세로 밀려서 이제 더 이상 피난갈 곳이 없는 저 부산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으로 이제 나라를 다시 복수해 주셨고, 비록 둥강내이긴 하지만 그런데 조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쪽에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유를 만족하며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동료가 있는데 동족들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며, 1907년도에 불었던 평양의 그 강한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성령으로 뒤덮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중단해야 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천하회복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기존교회가 이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에 편성해서 함께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2장 9,261절. 이 나라